실전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집단이 어디냐면 신학생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가장 쉬운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사님들은 남 얘기 안 들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안 듣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의 시작 샤가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사도 바울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든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에 목숨을 건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지만 또 남의 설교를 많이 듣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주역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노예함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성경에서 가장 예배에 잘 드려가지고 복받은 인물이 누구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솔로몬인 것 같더라고요. 역대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승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mol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네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였니 내가 이전을 듣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응답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기도원이 가장 청정지대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집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유명 인사가 될 뻔했는데 기자들의 언론사에 눈과 귀를 가로막아가지고 처음 코로나 이런 걸 시작할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대서특필했던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 내 이름을 쏙 빠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만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이 정도 사이즈 된 교회에서 한 30명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난 요 강사님이 요 앞에 있었잖아요. 침을 다 튀겨서 맞은 거예요. 30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분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그때 제가 그 화성에서 수원과학대학교 정문 옆에서 기도를 할 때요. 근데 내가 딱 가니까 그 토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온 거야. 화성시 보건소에서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치조가 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 했겠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내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 간증을 안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오사일 기도원에서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과 같은 방에 일주일 동안 그분은 걸렸는데 나는 안 걸린 거예요.
전주에 있는 모 기도원 가서도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딸내미도 걸렸는데 안 걸린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기울이며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만드신 한 절 말씀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릎 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의사 신의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물어봐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그 의사 신의에 가서 설교할 때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 내가 처음에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간증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야, 저 목사님이 진짜 의대 출신이 맞는 갭이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데 저렇게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한 500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봐. 목사님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인데 어디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니 그거 안 나왔어요. 그 연세대 나왔냐? 아니면 고려대 나 거기 안 나왔다니 유학파네.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 하니까 막 웃는 거야. 제가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한복판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판교에서. 분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살았는데 성남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기는 22년 전에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아, 하나님 돈 좀 있을 때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신 하나님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더라고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태평사동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세 사람 승보험계 간판을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드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병원부터 갔다 와. 못 고친다고 해야지 기도받으러 오지. 그래서 기도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 때까지 양주 실로암 기도원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도 없어. 사람들이 뭐 오살 기도도 없는데 뭐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어차피 못 사는 동네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야 저기 승보험계에 가면 기도받으면 낫는구나. 그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개척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으면 그래도 사람 찾아오더라고 기도받으라고.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성경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옛날까지. 그런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루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수만 번을 넘게 암송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되는 질병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경에 써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거지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압구정동이나 청담리의 교회를 개척시키지 않고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임상실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롭더라고. 성경과 나의 사역은 너무 동떨어져. 성경 반드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의 사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어차피 그분들은 병원에 갈 돈도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요단강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목사의 자존감이 있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천국병원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입학했어.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나 혼자 졸업했으니까. 그때 천국병원 입학시키면서 신부전적 할머니를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예요.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어.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난 이제 안수 못할 거야.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기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병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 그 신부전적 환자 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으러 간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능력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더라고.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냐.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어. 하나도 안 바쁘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그 할머니를 모시고 대포동으로 간 거예요. 초라한 데 모습을 본 거야. 차 안에서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거야.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에 다니면서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었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은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을 보여준 다음에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요즘 말 표현하면 의사 면허를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 나눠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다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의사 면허를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나가리라.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하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낫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을 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시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에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자세히 읽은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14일 동안 하루 20시간씩 읽으니까 전체를 다 읽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40만 원 용돈을 주더라고. 또 자가격리 시작할 때 택배로 먹을 걸 2박스나 보내주더라. 그거 먹으면서 한 거예요. 혼자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라. 절대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대요. 구약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따져보니까 983번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의 비밀이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우리의 언어로 선포된 것이 현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사야 55장 10절에 12절 말씀대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르고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독수리에 달게 새 힘을 공급해 주지 않고서는 일을 시키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경이라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받아들이.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쟁고 들어오시면 반을 하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하여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로부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하여 법도를 지켜야 행할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불순종한 결과로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 착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중해 보라고 말씀하고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엄청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등 묻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도 차를 왜 못 갖고 왔냐면 완전히 내가 100일 동안 소병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완전 시력을 잊어먹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제가 하늘선 기도 집회를 많이 해요. 지금도 몇 번씩 하냐면 그 연합 집회를 4번 하고 개인 집회를 4번 해요. 올해도 개인 집회 2번 하고 6월 초에 또 하는데 제가 하늘선 기도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 3년 전에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대성전 대관에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전 대관 빌려주지 않죠. 여태까지 빌려준 사람도 없어요. 하루는 딱 선교사님 한번 빌렸는데 3박 4일 동안 빌려준 데가 없어요. 내가 워낙 잘 섬기니까 충무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라. 그런데 하루 빌리는데 350만 원이야. 3박 4일 하려면 1,400만 원이야.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짜보니까 그 무료 숙식되고 하니까 약 3천만 원이 들어가대. 3천만. 근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지. 돈도 없지만 믿음이 없어. 믿음만 있으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피중지 목사님 모시고 6.25 성령, 8.15 성령을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그 8.15 성이 끝나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야.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된 거야. 실명이. 혈관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잉크 탁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얼마나 놀랐겠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단체가 17년 됐어요. 그 집회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 금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끝나고 또 백정 목사님하고 설화선교 노베드 목사님 내가 강사를 불러와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식당까지 가는데 한쪽은 실망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 22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럼 제가 얘기를 하지. 딸아 걱정은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어렸을 때는 먹혔지.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 그것만 했다니까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가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으면 왜 아침에 기집애로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감고 자면. 그래도 아침에 감는 거야. 징징거려.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데서 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딸이 34살이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해본 적 10번도 안 돼. 고등학교 입학식 다 끝나고 보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나 깜짝 놀랐어. 얘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다른 교회 가는데 집사람도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는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때 한 번 원망해보고 한 번도 원망. 그래서 내가 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딸 이기 전에 내 딸이라는 거야. 너의 딸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래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한쪽 눈 가지고 가면서도 웬만한 분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다가 이 혈관 트는 거 그게 의학적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각막이 박리된 거야. 각막이 박리되면 실명해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대학병을 2군데 가고 유명한 그 안과병원 다녔는데도 초음파를 해보니까 망막이 박리돼. 그런데 이게 사람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쪽 눈으로 하니까 운전 잘못해서 그렇지 집회 잡아오는 거 다 다닌 거예요. 그런데 광명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오른쪽 눈 터져버린 거야. 이제 안 보여. 10%밖에 안 보여. 10%밖에. 그래도 집회 잡아오는 거 부산 목포까지 다 갔던 목포 왕산교 허정희 목사님이 도대체 그분 울라고 하더라도 그 워낙 내가 큰형님처럼 생각하니까 그것도 개인 집회 따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그 앞에 식당 가보시면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못 걸어가. 삼총장 내 손을 붙잡고 가요. 나는 이게 강대상에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손 잡고 다니는 삼총장 목사님도 별로 안 믿어. 그분이 내가 오늘 갔다는 실루안 안과병원을 나를 데리고 갔었어요.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망막이 박리됐대. 수술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수술에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가격리하면서 성경 읽게 만들더니 기도를 안 하니까 눈 멀게 하는 거예요. 눈 멀게. 그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현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내용도 딴 거 없어. 딱 2마디만 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내 육이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제가 실망했다니까 아는 목사님들 신방을 왔어. 신방을 사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나한테 그 얘기를 왜 실명하라는 소리야 뭐야. 나는 이게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두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 실명하지.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왜 와가지고 아마 혼란스럽게
계속 집중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새긴 말씀이 이사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길목으로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이 사슴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들 것이라.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또는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계속 기도하니까 네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시편 110편 5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냐. 아,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요즘 그 가정하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내 그때 하나님 내 눈 뜬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뼈저리 이렇게 경험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면 하늘산기 눈 대성령 집회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진짜 눈 떠준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그 의사들도 깜짝 놀래. 그 어떻게 눈 떴냐고. 외국 가서 수술 받고 왔냐고 물어본다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였다고 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백조 목사님한테 날짜를 잡은 거 작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또 이영구 목사님 또 강사를 또 불러서 그분 잘 오시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예산에 이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그 백조 목사님이 이 계약금 좀 돌래 300만 원을. 300만 원이 어디서 30만 원도 없는데 돈이 없으면 기도해요. 제가 상당히 부자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지 우리 부모님 상당히 부자지. 나 신학교 다녔을 때 집에 쫓겨났으니까 입학했다고. 근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 저기 있는데 상당히 부자야. 돈이 얼마 많으면 성경에 써있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비성회를 3차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먼저 회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통성기들 1시간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참석했던 저희 어머니 같은 할머니 목사님 계셔. 70대 중반. 그 할머니가 네가 대성 통고하고 울으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응답이 없으면 울어. 울으면 빨리 하나님의 눈물에 약해.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어요. 창세기 21절 보면 하갈이 브엘세바 강에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목마른다고 할 때 물을 때 부모는 다 똑같은 거야. 방성되고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때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는 히스기야 왕도 죽는다고 할 때 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 주신. 나도 그래서 그 3,000만 원 마련하려고 무지하게 울은 거예요. 근데 1시간